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신 까닭이 무엇일까? 왜 내 곁에 이 많은 사람을 두셨을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을 둘러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저기 성가대 윗줄에 앉으신 조명철 집사님, 성가대장이시죠. 거의 기도가 한 20년 목회한 분의 기도 같았습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이충일 형제님,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요? 참 성격이 좋아요. 그 옆에 있는 오동춘 집사님, 저렇게 충성된 남자가 있을까? 그 옆에 있는 석재혁 집사님, 황금의 입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는지, 어디서 저런 지혜가 있는지. 그 옆에 있는 김민식 집사님, 요즘 약간 살이 찌시긴 하지만 대전서 여기까지 예배하러 아내 옆에 앉고 달려나온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보배롭습니다. 주변에 사귐을 갖게 하신 분들을 제가 살펴도 그렇고 저의 귀한 사역자 친구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배롭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물이신 것 같아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 곁에 두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보배로운 분들을 왜 제 곁에 두셨을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이런 분들을 두셨을까? 첫째,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어떨 때는 특별한 위로팀을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 곁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장시키실 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충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 모델을 따라 하라고, 그 모델을 본받으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라고, 더 성숙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배로운 사람들을 두신 것이죠. 자기 주변에 본받을 사람이 많은 것은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본받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본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은 저절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본을 받겠다는 마음, 본을 받겠다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본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시비하고 비난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져야 할 습관이 하나 있다면 누군가를 본받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어려서부터 배웠어야 할 좋은 습관, 주변에 본받을 사람들로부터 본을 받는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본받는 습관이 몸에 배면 매우 좋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할 때 본받겠다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그 친구를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친구를 본받는 대신에 그 친구를 시기하고 비난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다냐? 잘난 체 한다. 이러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이런 습관으로 자란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하나님께서 본받으라고 곁에 보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비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이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저 성인 아이로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본을 받겠다는 마음 하나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곁에 보낸 시청각 교제를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를 본받고 있느냐? 아니면 시기하고 비난하고 시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본받는 쪽에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본을 받을 것이냐 시비할 것이냐가 인생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내가 계속 커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체하고 퇴보할 것이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누군가를 본받기 원한다면 우선 먼저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잘함, 그의 좋음, 그의 탁월함, 그의 성취를 마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겸손하지 못하면 그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겸손인 것이죠. 겸손으로 자기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본받으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본받을 만한 면모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보면 비난하고 시비할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 따라 보이는 겁니다. 문제를 찾으려 하면 문제만 보이고요. 답을 찾으려 하면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죠. 물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 본이 되는 사람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입에 거짓을 달고 다니다 결국 거짓으로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을 심고 결국 재앙을 거두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귀다가 너도 닮을까 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고기를 탐하는 자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요즘 세상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술을 즐겨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4장 21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기 보스를 반역하고 팔아넘기고 높은 위치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역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저들보다, 당사자들보다 더 분노에 가득 차서 떠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계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러워하면 닮게 됩니다. 영화 베테랑 아마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벌 2세로 나오는 이가 유아인, 조태호라는 재벌 2세로 나오는 탤런트죠. 황정민 씨는 형사 서도철로 나옵니다. 이 재벌 2세 조태호를 형사 서도철은 단 한순간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그의 부를, 그의 즐김을 부러워하지 않고 위험을 느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끝까지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웅 상무, 그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심지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재벌 2세 조태호가 잘못했을 때 그의 아버지 조 회장이 나무랍니다. 그럴 때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리는데 자기 아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잘 못 모셨다고 그 옆에 있는 조대웅 상무를 엎드려 뻗쳐시켜서 바다를 때립니다. 어쨌든 최대웅 상무는 그 조태호를 부러워하다가 그를 닮아가다가 결국 조태호와 함께 경멸과 형벌의 대상이 되고 말죠. 악인들의 잘됨을 우리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잠언 24장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러워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고 싶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탐욕스럽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같이 식탁에 앉지도 말라 하면 아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겁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정신 차려 돌아오라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깨달음의 기회를 주라고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본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죠. 그들을 다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하지만 또한 우리 곁에서 악을 뿌리고 재앙을 거둔 사람을 보고서도 배워야만 합니다. 따로 악을 버리지 못해서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생활이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하,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발을 딛는 기회는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기회는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사귐의 기회는 주시지만, 진정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통 교회로, 보통 조직으로 세운 게 아니구나. 결국은 의인이 아니라면, 의인과 같이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결국 몸담고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신 시청각 교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하나님의 교재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교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재를 뒤집어서 거꾸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받을 것을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에 제 시간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은혜,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좋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시청각 교재가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의 말씀 드렸죠. 본받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 더 커진다는 것, 그리고 본받는 마음은 곁에 보내주신 사람의 좋음과 잘됨을 인정하는 것이 1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의 좋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기로 반응합니다. 평가절하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는 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기하고 평가절하하고 탐하는 것이에요. 우선 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의 집, 이웃의 아내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회사 직원 탐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탐내면 빼앗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빼앗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빼앗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실력으로 빼앗습니다. 권세 있으면 권세 동원해서라도 빼앗고 싶습니다. 탐하면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곁에 보내신 사람들의 좋은 것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정하여 본받으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시기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면 그것을 평가절하합니다. 뭐 자기가 공부를 그냥 잘하게 된 건가? 돈을 갖다 쏟아 부은 결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을 향해서도 평가절하합니다. 뭐 자기가 잘한 건가? 돈 많은 부모 잘 만나서 된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것, 잘됨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좋은 차를 산 이웃에게 에너지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 먹는 고래 뽑았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새 집을 샀다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집 평수만 늘려서 뭐하냐? 인격 평수 늘려야지. 굳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추한 마음, 추한 말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 잘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들으셨던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찜해놨어. 내가 찜해놨어.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내가 맡아놓은 거야.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잘된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찜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보거나 부러운 것이 있으면 다음 차례는 접니다. 하나님, 저는 그럽니다.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음 차례는 접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간증, 좋은 것을 받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 차례는 접니다. 주님, 제가 저거 찜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게. 지난주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번에 새로 뽑은 차에 가족을 모두 태우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새 차 뽑았는데 먼저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를 보니까 흰색 차에 아주 차가 높아요. 차체가 높으니까 운전하기가 쉽죠. 또 길어요. 커요. 차 내부를 보니까 양쪽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고 차 내부 중앙 천정에는 100만 원도 넘게 보이는 TV를 달아놓을까. 네. 9인승에 썬루프는 2개씩이나 달려있고 내비 스크린 보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탐했을까요? 찜했을까요? 친구의 좋은 차를 보고 좋은 집을 보면 나도 저런 차를 탔으면 좋겠다 싶고 나도 저런 집에 빨리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차에 슬그머니 손을 대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시오. 하나님 찜?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다음 차례 접니다. 할렐루야. 내 차례를 기대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옵니다. 제가 좋은 집을 본 적이 있어요. 분당에 와서 제일 좋은 집을 제 아내하고 한번 다녀봤어요. 너무 집이 좋더라고요. 단독주택들인데. 그래서 다니면서 그랬어요. 주님, 찜입니다. 안 어울립니까? 목사한테 안 어울릴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걸 보면 일단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무슨 돈을 어떤 악한 방법으로 벌어서 저런 집에서 산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찜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행복해질 뿐 아니라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나도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인기가 짱이면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아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평가절하하고 이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내게서 더 멀어집니다. 그냥 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랑 민족을 쓰신 유석훈 목사님 2 딸이 있습니다.
올해 초 멋진 둘째 사이 얻었어요. 영화배우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됐는데 지난주에 큰딸 청첩장이 또 날라왔어요. 복도 많으시지? 한꺼번에 두 딸을 몇 개월 사이에 보내고. 제가 탐했을까요? 찜했을까요? 또 잘하는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25세 된 큰아들 장가 보냈어요. 호주에서 삽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달 9월 달에 23살 된 둘째 결혼식이 있답니다. 복도 많으시지? 저도 아들 둘인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찜했겠습니까? 달리 했겠습니까? 당연히 찜했죠.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보니까 그 집 며느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부러워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쁜 며느리 얻었네. 요즘 성형미인 많다던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며느리가 박사야? 큰일 났다 얘. 사사건건 배운 티 낼 텐데 걱정이다. 너 며느리살의 시작이다 얘. 초장부터 잡아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아름답지 않아요. 취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래 축하한다. 어떻게 저런 미인을 얻었니? 지방경사다. 박사라고? 이야 손주는 얼마나 똑똑할까?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더니 주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주셨구나. 그래 나도 찜한다. 우리도 그런 며느리 얻도록 기도 부탁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면 품위 있는 인생 되는 겁니다. 모두가 못 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딴 사람은 받고 자신은 못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만 편히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왜 저 집만 잘 되냐? 왜 저 집 자식들만 잘 되냐? 하나님 왜 이렇게 편히 하시느냐? 아주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받으면 다음은 내 차례다. 이런 마음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여유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형 차 사주면 다음 차례는 접니다. 언니 집 사주면 다음 차례는 자기인 거예요. 왜 아멘 없어요? 너무 큰 거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좋은 일을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 사람에게 주셨으니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라고 기도까지 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예복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정결하고 고귀한 관도 씌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진 겁니까? 우리도 스가랴처럼 기왕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는 김에 하나님 좀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내 곁에 두셨을까요? 첫째는 위로받고 격려받으라고 이 좋은 사람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거라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곁에 두신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성장하라고 더 큰 그릇 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잘됨, 그들의 좋음, 그들의 뛰어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성장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마침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만 있던 생각, 그게 옳지 했던 그 생각을 떠올려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 참 품위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가능한데도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 제대로 들이지 못해서 늘상 괴롭고 답답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본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위로받고 성장하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